오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며 내렸다 머물 것이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 또는 계시의 말씀인데 하여간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 계시 뭐 이렇게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물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죠. 왜 그러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자,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봤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 다메섹에 머물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가 무슨 뜻일까? 자, 그러면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 하드락 땅이나 다메섹은 기본적으로 아람 지역을 말합니다. 아람 또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아람 지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지역, 이스라엘 해안가를 끼고 있는 블레셋 족속, 자, 이쪽 그리고 이제 뭐 두로, 시돈 해서 해안 끼고 이렇게 쭉 있는 이스라엘 두르고 있는 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와 민족들입니다. 이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들을 왜 심판하느냐?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이 여러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다, 경고하시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또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아람과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다. 결과적으로 심판을 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볼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신다. 또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괴롭힘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뭐가 됐든 개념은 그냥 그렇게 넓게 이해하십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아람, 두로, 시돈 이쪽의 민족과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자, 그럼 하드락 땅이 어디냐? 자, 하드락 땅이라고 돼 있는 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라서 그냥 아람에 있는 성읍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메섹은 아람에서 제일 대표적인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도 이 지명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접경한 하맛이 자, 아람이랑 이스라엘 북쪽에 접경하고 있는 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어는 계속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죠. 자, 이게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임한다. 어디에? 하맛, 두로, 시돈. 여기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똑똑한 게 뭔 죄길래 지혜로운데 왜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이 선포될까요? 자, 이게 이 사람들이 매우 지혜롭다는 게 이제 반어법인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너무 똑똑해서 소위 너무 잘난 거예요. 본인들이 성 쌓고 본인들이 요새를 짓고, 그리고 두로 시돈은 그 아프리카와
이탈리아, 그리스, 로마 이쪽을 무역하는 무역의 중개 위치에 있어요. 유럽과 중동을 잇는 중개지기도 하고요. 무역 도시죠. 그러니까 돈 잘 벌어요. 물론 돈은 잘 벌지만 그만큼 노리는 사람도 많겠죠. 침략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 쌓고 요새 짓고 번 돈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도시도 잘 건설하고 방어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치를 부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잘하고 있다. 괜찮다. 이걸 지금 매우 지혜롭다라고 표현한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면 여기는 저들의 이 교만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교만했나?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두로는 뭐 했다? 건축했다. 쌓았다. 이죠. 뭘 건축해요? 요새를 건축했죠. 그리고 뭘 쌓아요? 은과 그물이죠. 은을 그물. 그러니까 참 두로가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쌓아요.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해변에서 하도 침략이 들어오니까 해변에 요새를 짓는데 길이가 그 해변 연안에서 떨어져 있는 섬에 한 높이가 한 50m쯤 되는 엄청난 높이의 그 요새를 짓고 여기를 이제 지나는 침략하려고 들어오는 해안으로 들어오려는 배들을 공격하는 거죠. 요새에서. 자,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안전하다. 그리고 무역을 잘해서 그걸 기반으로 무역을 잘해서 은과 금을 쌓아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예, 콧대가 높아요. 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이제 연속 문장이긴 한데요. 앞에 보라가 있어요. 감탄사가. 보라, 봐라. 뭘 봐요? 주님이 정복한다, 쳐넣는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삼켜질 것이다. 자, 주님께서 정복을 하세요. 그리고 그의 권세라고 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권세라고 번역해도 맞긴 하지만 문맥의 흐름을 볼 때는 그의 재산이나 군대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지금 앞에 요새를 쌓고 은금이 쌓여 있는 것이 이들의 기반이었는데 하나님이 뭘 깨겠어요? 그걸 깨뜨리겠죠. 그래서 여기 권세는 힘, 돈, 군대 등으로 다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다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그냥 권세라고 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해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군대랑 돈을 주력으로 깨뜨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다에 쳐넣는다. 지금 바다 때문에 돈 벌고 있어요. 바다에 요새를 지어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어요. 자, 그걸 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 그게 깨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점령당하겠죠? 정복당하니까 성이 불에 탑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예언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잠깐만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성전 잘 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막 그 두로, 시돈 여기 이제 뭐 암몬 해당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나오지? 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스갈에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1장부터 8장까지랑 9장 이후로 나눠져요. 14장까지. 그런데 8장이 끝나고 9장으로 넘어갈 때는 시간이 한 40년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성경 본문 사이에 사실상 시간이 40년 흘렀어요. 당연히 성전 재건 끝났고요. 끝나고도 한 39년, 40년 넘게 흐른 거예요. 엄청 많이 시간이 흘렀죠.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전 지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지금. 괴롭히는 나라들, 블레셋,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계속 괴롭혀요. 아니, 성전 짓고 예배 잘 드리면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또 성전을 졌어. 성전 짓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대적은 멀쩡히 있어. 계속 괴롭혀. 전혀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어떤 삶도 생각만큼 평안하지가 않고 풍요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벌써 40년이 그러니까 한 세대가 흘렀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시간이 충분히 흐를 만큼 흐른 것 같은데 이상하네? 그러니까 의심이 들죠.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아? 스가랴가 말한 거 제대로 전달한 거 맞아? 아니, 하나님 진짜로 하시긴 하시는 건가? 의심이 들겠죠? 불신이 조금씩 솟아오르겠죠. 자, 이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좋아요. 멋모를 땐 좋습니다. 별거 아닐 때 괜찮아요. 그리고 뭐 죄의 문제 풀리고 인생 문제가 한두 개 풀리면 기분도 좋아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 했는데 5년, 10년, 20년, 40년 뭐 이렇게 한 세대가 흐를 정도로 시간이 흘렀는데 딱히 뒤돌아보니까 뭘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것 같지가 않아. 엄청 평안한 것 같지도 않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거 뭐지? 자, 이 생각이 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스가랴 시대에 포로에 귀환했던 사람들도 그 어려움을 당했고 성전을 결국은 다시 재건을 했고 4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문제가 안 풀리니 당연히 똑같은 질문이 들겠죠. 의심이 들고.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 주변에 있는 대적들, 원수들 멸망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니들 괴롭히지, 저들은 막 그 무역도 잘해, 군대도 힘이 세, 아, 은과 금을 막 쌓아도 잘 먹고 잘 살아. 더 막 말 그대로 악인의 형통함이 의인들한테는 많이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연출될 때, 아니, 나도 사람인데 욕심이 있잖아. 나도 사람인데 좋은 거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메시지의 흐름을 잘 보시면 뭘 깨트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전의 참된 의미가, 그리고 진짜 평안이, 구원이 이 땅의 거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이 땅의 것이 아니었다고. 모든 믿는 자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을 세계 넘버1 국가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 절대 아니었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럴 거라고 자꾸 기대를 하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지. 그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 오셔도 뭐라고 생각해요? 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준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제 스가랴 9장 이하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계속 나옵니다. 뻔히 듣고 있는데 예수님 이때로부터 한 500년 뒤에 오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면 뭐라고요? 우리의 독립의 영웅, 예? 다윗의 부귀와 영광을 다시 되찾아줄 위대한 왕,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정말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교제를 나눌 때는요,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설마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와 친구와
동료와 선배 후배와 식사하는데 뭐 어디 어제 먹다 남은 거 이렇게 대충 던져놓고 먹습니까? 아, 그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무거나 먹는다고, 먹는 게 크게 상관없다고 해서 뭐 어디 이틀 동안 뭐 냉장고에 처박혀 있는 거, 이거 사실상 거의 음식 쓰레기에 가까운 거 내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거 내놔요. 근데 대신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는 거에 포인트를 두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막 금 바르고 막 무슨 뭐 명품 최신 유행하는 걸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좋은 거면 괜찮은 거예요. 어느 날은 뭐 비싼 고기도 먹었다가 어느 날은 그냥 샐러드도 먹었다가 상관이 없다고.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설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만나는데 굶겠냐고. 하나님도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욕심을 부리냐면 데이트하니까 가족끼리 외식 나갔으니까 오랜만에 동기동창 모임 하니까 어디 비싼 초고급 레스토랑 가서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거 눈에 그것 때문에 시선이 꽂혀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관계가 단절되기까지 해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1번으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걸 그 다음으로 해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일부 이루어지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진짜는 예수님 다시 오신 뒤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줄게라고 했어요. 거기에 초고급 요리는 빠져있다니까? 명품은 빠져있다니까요? 그래서 개 중에 누구는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은사로 주셔서 많이 벌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크리스찬들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요, 보통 중간 언저리에서 대부분 다 거기 거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너무 대단한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뭔가 좀 잘못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바라보는 게 잘못돼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집에서 혼자 처박혀 있으면 행복합니까? 조금 저렴한 옷이어도 그 옷 입고 가족이랑, 연인이랑, 친구랑, 선배, 후배랑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하는 게 행복한 거지. 옷은 말 그대로 옷일 뿐이잖아요. 이거 뭐라고?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선물 사준 사람이랑 싸워? 점원이랑 싸울 거야? 그거 얼마나 대단한 부귀영화 누린다고. 이거 한 2년 입으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무슨 함정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있는 거죠. 예배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전이 뭔지를 모르고 성전 지어놨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복 받는다. 이제 너 농사 잘 된다. 우양가축이 잘 된다. 무역 잘 된다. 정치 잘할 것이다. 금세 나라 독립할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 믿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나라가 번성하면 경제 성장기에 있는 나라들이야 좋겠지만 이제 선진국이 돼서 이제 경제 성장하는 속도가 떨어졌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되면요. 뭐 우리 뭐 크게 죄졌습니까? 뭘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 전 세계 전염병이 돌았어. 우리가 설마 뭐 기도 안 해서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겨울에 감기가 독감이 유행하는 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겠지. 자, 그래서 이 실수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흔들릴 때 역시나 그들에게 다시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를?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내가 다 꺾을 거야. 그리고 진짜 구원,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성전이 뭔지 알려줄게.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 얘기 안 하고요. 그 언제 이스라엘 독립하나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주고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요. 그 스룹바벨 총독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나오지도 않아요. 나올 필요도 없어 이제. 중요하지가 않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놀고 잘 마시는 거에 시선이 빼앗겨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점점 안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맺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먹이고 좋은 걸로 입혀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내가 옛날에 입고 싶었던 먹고 싶었던 그거는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게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지금 내 헤어스타일과 내 그 옷 스타일링이 혹시 마음에 드세요? 사진 찍어놓고 딱 5년 뒤에 한번 보세요. 야 이때가 내 인생 최고로 예쁠 때다 잘날 때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우 촌스러워. 옛날엔 그랬지 뭐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100%.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거기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1차적으로 자 대적들은 우선 까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참된 구원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자 이거 알아들으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알아들었던 걸로 파악은 됩니다만 우리도 잘못하면 또 못 알아듣고 5년 10년 흘러갈 수 있으니 오늘 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낙심하는 건가? 뭘 잘못 기대한 걸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를 잘 들어보시면 아 진짜 구원이 뭔지 진짜 성전이 뭐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시고요. 그 안에서 참된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아스글론이 무서워한다. 가사도 아파한다. 에그로는 그러하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다. 그러면 무서워하고 아파한다는 얘기죠. 무서워하고 아파하고 할 거란 얘기예요. 자, 익숙한 이름이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블레셋 5 성읍 중에 이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블레셋도 이제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얘기하시죠. 자, 보니까 뭐가 무서워요? 두로가 무너지는 걸 보고 이제 블레셋이 무섭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사도 아프죠. 에그로는 소망이 시들었기 때문에 수치가 됐으니까 소망이 쪽팔리게 됐어.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망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뭘 기대했겠어? 두로처럼 되면 두로와 같으면 된다. 야, 우리도 두로처럼 무역 좀 열심히 하고 우리도 두로처럼 성도 쌓고 하면 우리도 더 잘 될 거야라고 했는데 두로가 망했어. 그걸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나는 뭐예요? 망했죠.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죠. 다음이 나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무섭고 마음 아프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5절의 두 번째 문제가 6절의 첫 번째 문장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이제 문장상으로는 주어가 임금이죠. 임금이 끊어진다. 주민이 없다. 잡족이 거주한다. 가사, 아스골론, 아스도드에 대한 그 멸망,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임금이 끊어지고 주민이 떠나가고 오히려 잡족, 이방 족속들이 살아나요. 나라 망한다는 얘기죠. 뭐 어렵게 할 것 없죠. 나라가 망합니다.
자, 계속 얘기하겠죠. 6절의 두 번째 문장과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끊는다, 제거한다. 뭘 끊어요? 교만을. 그리고 제거를 합니다. 가증한 것을. 블레셋 사람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제일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교만이에요. 교만은 항상 그 다음에 뭐를 만든다고 그랬죠? 요거 그 다음 이어서 불순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교만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겸손한 사람은 말을 듣는다고. 내가 부족하다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선생님 찾아갔으면 이 사람은 말을 듣고 배운다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선생님,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이렇게 해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만 도와주시지. 이렇게 꼭 많이 바꾸네. 너무 불편한데.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하다. 당신만 오라? 나는 뭐 틀렸어? 나같이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니까 냅두세요. 자, 이러면 뭐라고요? 교만하다고요. 자, 듣지를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1번이 뭔지 아시겠어요? 교만이고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 자기 스스로 신이 되든가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겠죠.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골라 섬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상숭배가 나와요. 어떤 사상이 들어오든가 어떤 신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내든가 하겠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그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세요.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불순종하고 불순종은 결국 어디로 가요?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타락하니까 음주, 가무, 음행, 살인, 도둑질 이런 걸로 그냥 쭈르륵 이어가는 거고 이건 순차고 핵심 포인트가 어디로 가냐? 교만, 불순종, 우상숭배. 예, 세트로 갑니다. 그리고 교만의 1차 증거, 목이 곧다, 귀가 막혔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예, 목 꼿꼿이 세우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사람을 대할 때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향해서 교만하냐 또는 나를 존경하느냐는 이거에서 끝나요. 나를 대할 때 이렇게 눈을 벌써 내려봐. 네가 뭔데? 자, 그래라. 아이고 쥐만 잘랐어? 야, 내 얘기도 맞아. 자, 이러면 끝난 거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 오면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나보다 위에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다, 무조건 나를 심판할 거예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걸 냅두는 게 이상하지.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금 구원까지 하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만 오라? 나도 맞지. 나도 똑똑한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심판만 남은 거예요.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안 당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잠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잠깐.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잠깐 기회를 줘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언제 다 망하냐? 그 유명한 헬라 제국을 시작하게 만드는 알렉산더 대왕이 요 일대 싹 점령할 때 이때 다 망합니다. 이때. 결국은 다 망해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도 돌아온다. 예, 된다예요. 뭐뭐가 된다. 예, 된다. 자, 특이한 표현이 나왔죠? 그들도, 그들 누구예요? 지금 블레셋 족속이겠죠? 블레셋 족속 중에 어떻게 한다? 남았다, 살아남았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이죠.
그루터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된다.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된다.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 같지만 그냥 한 그 지파, 한 가문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유다 지파 내에 여러 그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람을 밑으로 해서 쭉 이렇게 대가 흐르니까 무슨 지파 밑에 무슨 사람 이름 대서 쫙쫙쫙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도 정복을 안 당하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냥 흡수가 돼요. 그래서 그냥 여부스 족속도 그냥 유다 지파 내의 여부스 족속처럼 여부스 집안, 여부스 가문처럼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서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의 지연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나라도 더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기도 해요. 참고 있다는 얘기는 언젠간 더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참다가 아니고 폭발은 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참으면서 하나라도 더 건져내겠다는 뜻입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잘 참아주시는 분이라서 우리도 산 겁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도 못 참으셨으면 문제가 됐겠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변을 싹 다 심판하십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죠? 진을 친다, 막는다, 예, 왕래하지 못할 것이다요. 자, 왕래하지 못할 것이다. 예,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진을 쳐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 나라들이 심판을 당하려면 만약에 지진이라도 일으켜봐. 그럼 거기만 지진 나고 이스라엘은 멀쩡합니까? 같이 흔들리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게 자연재해가 와도 어떻게 딱 그렇게 나라 경계선 따라서 자연재해를 일으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심판할 때 많은 심판의 방식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지금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제국이 시작될 때 여기를 다 점령할 거예요. 그런데 점령할 때 그럼 어디는 살려둬야 돼요? 여기 블레셋도 싹 다 전멸하고, 그죠? 두로 시돈 다 전멸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살려야 돼요. 야, 이것도 쉽지 않죠. 그래도 이게 지진보다는 쉽지. 화산보다는 쉽잖아. 이게 통제하기가 그나마.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뭐 역사 기록이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명한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보면 뭐가 있냐면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지역을 점령하려고 할 때 여기 이제 블레셋까지 다 그 점령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그 예루살렘에다가 야, 항복해. 자,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여기는 항복 안 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쳐들어가야지라고 하는데 그날 밤 꿈에 자, 대제사장 옷을 입은 번쩍번쩍한 옷을 입은 제사장 의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 저기 그 예루살렘은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지나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때 안 망했습니다. 희한하게. 그때는 안 망했죠. 나중에 로마한테 망하는 거지 안 망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살아남아요. 자, 이게 지금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워낙 고대의 기록들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믿어도 별소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해. 참.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래요. 그 친구들 간의만의 비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은요, 남한테 설명해 줘봐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원래 둘만 알아듣는 겁니다. 둘은 알아듣고 남은 못 알아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예. 야, 왜 그러는 거야? 아, 그런 게 있어. 야, 너는 저게 이해가 돼? 난 이해가 돼. 한 10년 사니까 이해가 돼. 예측도 돼. 그리고 별거 아니요, 괜찮아. 야, 내가 볼 때 심각해 보이는데? 아니, 괜찮아. 산 사람만 알아요. 해보는 사람만 아는 거지. 자, 이거는 그래서 논리적인 설명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 이해하세요. 하여간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교만을 깨겠다, 대적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했으니까 나름 위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소망을 줘야겠죠. 9절부터 시작합니다. 9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게 부르는 건데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부르는 게 결국 다 이스라엘을 부르는 여러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뭐라고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유가 나오죠? 왜요? 너의 왕이 너에게 오신다. 왕이 오신다. 기뻐하고 즐거워래요. 왕이 오신다예요. 아, 너무 좋죠. 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왕이 오신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독립? 독립? 아, 다윗 같은 나라? 아, 이제 드디어 그 부강한가? 좀 먹고 살만해지나?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 성령이 임할 때 갑자기 나 건강해지나? 나 똑똑해지나? 나 부자가 되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나중 문제라고. 나중 문제라고.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좀 오랜만에 보자고 그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 친구 되게 똑똑한 친구고 부자인데 야, 뭐 선물 비싼 거 사올라나? 야, 어디 투자 좋은 정보라도 알려주려고 보자고 그러나? 여러분 그럽니까? 와, 오랜만에 참, 야, 반갑다, 야. 야, 바빠가지고, 야, 1년에 한 번 겨우 보내. 아우, 너무 반갑다. 야, 빨리 보고 싶다, 야. 그럼 그 부자 친구가, 똑똑한 친구가 알아서 좋은 식당 예약하겠지. 예? 알아서 하겠지. 그걸 여러분 밥 먹으려고 친구 만납니까? 아니요. 친구 만난 김에 밥 먹는 거라고요. 순서 바꾸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으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는 김에예요. 사는 김에.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김에 기왕 어차피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나한테 잘 맞는 거 그냥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예. 그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는 공의롭다, 구원을 베푼다, 구원하신다. 자, 낙이 타신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공의롭다, 구원을 베푼다,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탄다. 자, 그리고 여기 겸손하다고 돼 있는데요. 의롭다, 구원을 베푸신다, 겸손하다가 영어로 번역하면 그 험블이라고 보통 번역하거든요. 비천하다 또는 가난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예요. 이게 한국만 이상하게 겸손을 약간 정신 상태로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뭐 지금 유럽, 미국의 언어들이나 겸손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 낮은 거예요. 아프든가 가난하든가 신분이 낮든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부자고 건강하고 돈은 많지만 이게 사람이 좀 고개만 살짝 숙이고 있는 걸 이해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진짜로 가난하고 진짜로 병들고 진짜로 약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이 어디 볼품이 있었어? 뭐 설마 얼굴 잘생기고 근육질로 기대하십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좋은 옷 입고 다니십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탔다니까요. 나귀는 원래 짐 실는 용도였어요. 사람을 실는 게 아니라고. 왕은 말을 타죠. 아니면 잡종인 노새를 타요. 장거리 운행할 때는. 나귀는요, 정말 그냥 짐 실는 용이에요. 그걸 타고 오셨다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 기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 뭔지를 오해하셨다면 속으시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많이 탐욕을 드러내요. 그리고 또 교회는 그거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거를 힘을 얻어서 뭔가 대단히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 지금 빗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자, 그게 뭔가. 자,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나라를 만들겠죠.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끊는다예요. 뭘 끊어요? 병거 끊고 말 끊고 화를 끊어요. 다 전쟁용이잖아요. 그죠? 병거랑 말이랑 화를 끊어요. 그러면 이거 다 끊어버리고 멈추겠다 그러면 전쟁 어떻게 해? 안 하겠죠? 예,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가 전할 것이다. 또 그의 통치가 이를 것이다. 자, 그가 어떻게 한대요? 자, 왕이 오시는데, 그죠? 왕이 오셔서 어떻게 한대요? 전했는데, 뭐를? 화평을. 샬롬입니다. 샬롬을 정해요. 자, 이거 구약 개념으로요. 왕이 전쟁하기 전에 샬롬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죠? 싸우지 말고 우리 좀 합의 보고 친하게 지냅시다. 굳이 싸우지 맙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오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자 왕을 보내주시면 싸워서 이겨서 정복하고 다 뺏고 우리가 넘버 원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남들보다 똑똑해지고 남들보다 예쁘고 잘생겨지고 남들보다 건강해지고 남들보다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어. 남들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오면서 인자 미소로 나는 겸손하다. 나는 잘난 척 안 할게.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뭐 한다고요? 전쟁 일으키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외친다고요.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세상은요, 이렇게 평화를 내밀면 웃으면서 뒤통수 칩니다. 예. 절대 평화롭게 잘 안 지내요.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평화롭게 손 내미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뭘 기대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뭐 정복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소위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은 그런 모습들이 구현되니까 야, 나도 부럽다. 나도 저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좋아요. 그 자체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특수한 케이스라니까요. 그런 케이스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안 가요. 대부분은요, 평화를 외치면 오히려 뒤통수 맞아요. 그러고 사는 거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한번 좋게 좋게 얘기해 보세요. 말 안 듣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은. 근데 어떡하냐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칼을 꺼내들 때 뭐라고요? 칼로 하면 칼로 망한다고. 집어 넣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의 배신을 뻔히 알면서도 허락해 줬고요. 끌려가십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 십자가가 부활의 십자가가 되고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용사로 만드신다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혹시라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원이라고 이해하셨다면 어쩌면 여러분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성전 죽으라고 짓고 예배 잘 드렸는데 왜 맨날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 질문이 계속 들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뭐 하나 잘못 걸리면 뒤로 넘어지기도 하죠. 신앙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평화의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요. 싸워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건 천국이라니까. 천국 달라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달라고 요청하면 그냥 주겠대잖아. 그런 나라예요. 거꾸로라고 거꾸로. 이 땅이 아니라고요. 제발 속지 마세요. 여기서 뭐를 구현하려고 하면 이미 우리는 사단의 거짓에 속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나라 꿈꾸지 마세요, 제발. 큰 집에서 화려한 인테리어, 화려한 인테리어 좀 이상한데, 뭐 멋진 인테리어에 막 최첨단 가전으로 두르고, 뭐 명품으로 막 쳐 바르고, 그게 여러분이 꿈꾸는 혹시 구원받은 삶, 복받은 삶이라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그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망하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게 안 돼서 계속 괴로워할 겁니다. 이상하다.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와서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들한테 야 대적은 물리칠 거야. 나는 어차피 교만 깨고 우상을 깰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니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니까. 그거 아니야. 왕이 오실 거라고. 니들이 바라봐야 될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야. 니들이 바라봐야 되는 건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는 거라고. 이 땅은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굶기진 않아. 니들 이 땅에서 뒤에 나옵니다. 빛나게 해줄게. 멋지게 해줄게. 높여줄게. 장담한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 향락, 사치 그런 건 없어. 그거 해주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오늘 목사인 저도요. 다른 설교를 듣거나 다른 책, 신앙 서적들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꿈꾸는 거지? 야, 이렇게 좋으면 천국 가고 싶지도 않겠다. 야. 예수님 좀 늦게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험불, 비참한 상태가 뭐 하나라도 있어야지 여러분 천국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만약에 다 잘 됐어 봐요. 천국을 기대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해요. 근데 육신이 맨날 아프지. 툭하면 감옥까지. 맨날 뭐라고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걸 꿈꾸면서 이 땅에서 할 일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둘 사이에서 좀 어찌할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이 땅에서 하는 일,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좋은데 역시나 힘들고 괴롭고 아파.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고 싶어. 근데 또 아직은 오라고 안 하네. 여기 살아야 돼. 그 애매한 상태에 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서 완벽한 걸 이루어낸다? 여러분 자칫하면 하나님 버린 겁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안 쉽습니다. 내가 교만에 빠져도 안 되고요. 교만한 사람들과 너무 어울려 지내지도 마세요. 인생 망가지는 비결이에요. 결국 우상 숭배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이 뭐가 돼요? 돈, 뭐 자식, 배우자, 집, 뭐 차, 명품 이런 게 우상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죠. 어떻게 우상을 획득할 것인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잘할 것인가?
어느 학원에 뭐 누구 만나면 뭐 성적이 올라간다더라. 어떻게 하면 뭐 살이 잘 빠진다더라. 어떻게 하면 애가 키가 큰다더라. 어떻게 하니까 뭐 재테크를 잘해 돈을 많이 번다더라.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가 봐. 미쳤습니까? 그게 천사예요? 천사가 와서 그런 거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 아니라면 다 사단입니다. 속지 마세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스가랴는 14장까지 얘기만 할 건데 계속 할 겁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죠, 내가. 내가 놓았다. 누구를? 예. 갇힌 자들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너로 말할진대, 너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너한테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피의 언약을 맺었으니 물 없는 구덩이 안에서 갇혀 있는 너를, 그죠?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놓았다. 내보내준다예요.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 하면 이제 그 형들한테 버림받은 요셉이 생각나죠? 자, 물 없는 구덩이가 뭐냐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마저 없으면 죽어요. 진짜로 죽습니다.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건져주겠다. 근데 왜? 너 이뻐서, 너 잘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피 때문에. 너랑 나랑 맺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언약 때문에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제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복 받는 게 아니라고. 내가 잘해서 사랑받는 거 아니라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언약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는 거라고요.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언약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한테도. 언약한 바가 있으니까 이루실 거예요. 나를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요. 나를 어떻게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거예요. 내가 헛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 하나님은 먼저 포기 안 합니다. 내가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함정에 빠져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2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돌아와라. 자, 이해되시죠?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요새 내가 만든 성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었대요. 함정에 빠졌지만 소망이 있어. 주변에 대적들한테 둘러싸여 있지만 소망이 있어요. 누구라는 소망? 하나님이라는 소망.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온갖 거짓과 유혹에 둘러싸여 있어요. 대적들의 거짓과 속임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해요? 요새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 요새가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지만 이 땅에선 뭐겠어? 그게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교회에서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내 안에 지어지는 성전. 결국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얘기하시죠. 내가 오늘도 이른다.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2배로 갚아주겠다. 아, 좋죠. 기왕 갚는 거 2배로 갚아주면 좋죠. 하시겠대요. 자,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삼았다예요. 자, 유다를 활로,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았다. 아니, 아까는 다 끊고 화평을 외친다면서 왜 갑자기 또 화살로 삼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전쟁이죠. 이 세상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정복 전쟁이라기보다는 방어 전쟁에 가깝고요. 영적 전쟁에 가깝습니다. 정복용이 아니에요.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악한 대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일으킨다, 치게 한다, 갖게 한다. 자, 여기 내용이 나왔죠. 뭘 하시려고 하는가 봤더니 너의 자녀들을 일으킨다, 일깨운다죠. 세운다.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 자, 여기서 나왔죠. 놀랍게도 헬라가 나왔어요. 자, 나중에 헬라 제국을 세우는 알렉산더 대왕이 진짜로 이렇게 이 지역을 정복하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자녀들이 용사의 칼같이 싸우고 어떻게 한다? 이기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항복해라 그랬더니 안 하고 싸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공격하지 않고요. 공격은 방어는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항상 말씀하지만 평화라는 건 힘이 없이 이룰 수는 없어요. 능력 없이 행복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만으로 안 되잖아요. 현실이라는 건. 그래서 일을 해야죠. 건강관리를 해야죠. 내가 옆에 사람이랑 즐겁게 놀고 싶어? 건강관리 해야지. 내일 막 놀러 가기로 했는데 막 감기 걸려갖고 막 열이 펄펄 끓어. 예, 비행기 못 타는 거예요. 뭐 어떡합니까? 3년 전부터 예약하면 뭐해? 아프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공격하려고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힘이 있지만 빼앗진 않고 힘이 있기 때문에 뺏기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경계를 정해놓고 정복전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군인 숫자도 못 세게 합니다. 그런데 군대는 조직합니다. 그리고 싸울 때 항상 도와줘서 이기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땅을 절대 확장도 안 하고 뺏기지도 않아요. 이렇게 만드신다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절대 하나님 안 뺏기게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가 있고요. 그건 안 뺏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남의 거 시기 질투하고 뺏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거 이미 크니까 넘쳐 흐르니까 내 것만 잘 지켜도 충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좀 기억하시고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한 실망하고 있을 때 본인들의 기대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고 있잖아요. 그걸 교정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쏘신다, 그 다음에 그저 나팔 분다, 그 다음에 타고 가신다. 이게 전쟁의 승리에 대한 되게 그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신다, 자 화살을 번개처럼 쏘신다, 못 피하죠. 그게 빠르니까. 나팔 부신다. 자 전쟁 일으킬 때 나팔, 전쟁 끝날 때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겠다는 거죠. 이긴다는 얘기예요. 자 남방 회오리 바람, 남쪽에서 폭풍우가 오는 건 더운 바람이에요. 여기에서는 중동에서는 이 더운 바람 오면 사실 다 말려 죽이죠. 뭐 약간 중동의 모래 폭풍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타고 가신대요. 그래서 싹 다 말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전쟁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희 힘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남의 거 뺏지 말고 그리고 뺏기지도 마. 네 건 지켜. 그죠? 여러분 우리 건 지켜야 돼요. 내 건강 지키셔야 되고요. 생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고요.
내 시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거 뺏기고 속이시면 안 돼요. 남이 괜히 막 그 연기해 가면서 바쁜데 좀 도와줘. 자기는 뒤에 가서 놀고 앉아 있고. 자, 그거 도와주느라고 나는 막 쉬지도 못하고. 예, 그 착한 거 아닙니다. 바보입니다. 몰랐으면 이해하는데 모르기도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뺏기지 마세요. 빼앗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 잘 지키시면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스리다가 예, 통치하다가 왕노릇하다가 얘 놓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여기에 별로 미련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여러분 집에 있는 먹을 거 잘 드시고 예, 옷 잘 입으시고 시간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것들을 잘 누리며 사십시오. 그게 성전되는 천국 생활하는 예, 첫 걸음 아니겠습니까? 자,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호위하신다. 그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둘러싼다, 방어한다,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거 뺏으려고도 하지 말고 네 것도 뺏기지도 마. 내가 준 거 안에서 예? 제대로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괜히 성전 지어놓고 예배드리면 잘 될 거라 생각하면서 욕심 부리고 남의 거 부러워하고 또 자기가 할 건 또 안 해요. 그러면서 누릴 건 또 못 누려. 맨날 부러워하고 핑계 대면서 할 건 못 해. 왜 딴짓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예요. 수업 시간에 졸고 앉아 있고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해요. 야 친구야, 나 조느라고 필기를 못했다. 빌려줘. 그럼 쉬는 시간 끝나.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줘라. 아니 반대로 하면 어떡해.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노는 게 시간을 잘 쓰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겠대잖아요. 내가 너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가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아. 이게 왜 어렵냐고.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안식하라니까?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남들 하니까 나도 뭐 어떻게 연휴만 생기면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뭐만 하면 뭐 캠핑도 가야 되고 남들이 갔다는데 나도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얼마나 듣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제 참된 소망, 참된 기쁨과 만족이 생기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좀 잘 안 되긴 했어요. 근데 우리도 반복하면 안 되겠죠. 1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누구예요? 아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그들이죠. 그럼 누구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예, 유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죠. 네, 이스라엘 지킵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삼킨다, 밟은다, 마신다, 즐거이 부른다. 예요. 전쟁을 승리한다는 얘기를 여러 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원수를 삼킨다. 원수는 없어요. 그냥 삼킨다요. 그냥 삼킨답니다. 원수 안 나와요. 자, 의역한 거예요. 자, 물맷돌을 밟는다. 투석기의 돌이에요. 물맷돌하니까 이거 다윗 던진 거 요거 말고요. 요거 말고 투석기 돌이에요. 투석기 돌. 투석기 던지는 이따만한 바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밟는다고. 그게 무슨 얘기죠? 그게 던졌는데 거기에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약간 축구하듯이 상대방의 공을 찼는데 내가 이렇게 발로 딱 이렇게 하면 예, 의미 없죠? 패스해 준 거죠. 그거는 자 투석기에서 던졌는데 그냥 바위가 패스한 거예요. 그냥 발로 밟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피를 마시고
자, 여기도 피 마신다가 없어요. 피는 아니에요. 지금 의역하느라고 자꾸 피를 넣는데 피 없습니다. 그냥 마신다예요. 마신다. 그 다음에 즐거이 부른다. 예. 그래서 술 취한 것 같이 뭐 즐거이 부른다고 돼 있는데 이거 떠들썩하다 이렇게 한 단어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삼킨다, 투석기도를 밟는다, 마신다, 떠들썩하게 한다. 그러니까 끝이에요. 그렇게 승리를 만끽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자, 피 없다고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가득한 대접, 그리고 제단 모퉁이 돌이에요. 피 없어요. 피란 단어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전쟁의 승리를 얘기하니까 피를 그냥 갖다 붙인 건데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문장은 하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 동이와 피 묻은 제단이 뭐냐? 이게 이제 이방을 마치 제물로 드리는 거를 상징하는 그 표현이에요. 제사할 때 피 받아서 제단에 뿌리니까 그것처럼 제물로 드리는 걸 이해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해석이 좀 많아져요. 이게 예수님 상징하는 거다. 이방 민족과 전쟁 승리하는 걸 상징하는 거다. 다 맞는 말이라서 뭐 어렵게 해석할 거 없습니다. 그냥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승리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예요.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 그들이 빛나게 된다. 왕관의 보석같이 빛난다. 정확히는 빛난다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띈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왕관에 보석이 박혀 있으면 여기 빛난다, 반짝인다는 단어가 아니고 눈에 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해줄게. 너희들 결국은 승리해서 사람들이 알아보게 해줄게. 야, 저 사람 참 행복하게 산다. 저 사람 참 건강하게 산다. 저 사람 참 뭐랄까요? 풍요롭게 산다. 평안하게 산다. 이렇게 눈에 띄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뭘 이렇게 남의 거 뺏고 부러워 그러지 말고 내가 해줄게. 구원해줄게. 빛나는 인생 만들어줄게. 근데 뭘 자꾸 이상한 거 하고서 괜히 남 부러워하고 할 건 안 하고 남 시기 질투나 하고 부러워 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걸로 충분하다니까. 그거 잘 받아 누려 제발. 뺏기지 말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올 때도 못 알아듣고 있고 지금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왜요? 교만하니까. 욕심의 눈이 머니까요. 부디 겸손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결국 빛나는 인생, 평강을 누리는 인생, 좋은 것으로 만족해 되는 인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절로 끝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름다움이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서술어가 여기를 주어로 하면 서술어 안 나오죠? 예, 이거 한국말에 없는 문이에요. 이거 딱 봐도 감탄문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번역하는 시편의 표현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형통하다고 해서 그런데 얼마나 형통한 게 아니라 이거 원어가 토부예요. 좋다, 선하다로 번역하는 거.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주어를 잘못 잡았는데
이게 감탄문은 사실 막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곡식은 청년을 소수로가 뭐예요? 강건하게 한다.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 자, 강건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이거 열매 맺는다, 꽃 피게 한다예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어를 바꿔야 돼요. 청년은 곡식으로, 처녀는 포도주로 꽃 핀다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우리도 알잖아요. 그 젊은 뭐 소위 뭐 10대부터 시작해서 20대 초중반까지 이렇게 완전히 청춘이라고 표현하는 그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젊은 남자,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요? 야, 참 무르익었다, 꽃 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마시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잘 먹고 잘 마시니까 이야, 참 이게 지금 아름다울 때야. 진짜 건강하고 진짜 예쁠 때란 얘기예요. 진짜 멋질 때. 그렇게 되게 해주겠대요. 예? 남들 하는 화장법, 남들 하는 그 뭐 미용, 성형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먹고 잘 누리시고 자기 거 잘 지키시면 꽃 피게 하시고 빛나게 해주시겠다잖아요. 단 한 번도 이 약속은요, 구약 신약 어디에도 바뀐 적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만 안 믿지. 네, 나만 안 믿지. 남들 입는 거 입어야 나도 빛날 것 같죠? 네, 입어보세요. 네. 빛나나. 입어보시라고. 가끔 연예인들 뭐 한 3만 원짜리 입어도 야, 명품 같을 때 살짝 현타 오지 않습니까? 역시 사람이 얼굴이 몸매가 명품이어야죠. 하나님 내게 주신 거에 맞게 누리시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어요. 예. 그냥 고이 접어두세요, 제발. 그거 뭐 나이 들어도 할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성질 부리고 사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걸 찾으라 하신가? 그러면 빛나게 될 거라고요. 빛나게. 남의 거 따라하면 절대 빛이 안 나요. 여러분 지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름답다. 한 아름이 이거잖아요. 아름답다. 나답다예요. 나만의 고유한 색을 찾아야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어디 뭐 저렇게 딱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눈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쁜 게 아니고요. 나답게 생겨야 이쁜 거라고. 그걸 어떻게든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제일 이쁜 얼굴이 나와? 얼굴에 좀 살이 너무 많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계속 웃고 얼굴 근육이 잘 쓰고 그죠? 크게 입 크게 벌려서 얼굴 근육을 잘 써서 웃고 눈 크게 뜨고 입 크게 벌려서 말하고 코로 숨 쉬고 턱 집어넣고 하면 가장 나다운 얼굴이 나오겠죠. 그게 빛난 거라고요. 그게. 문제는 이걸 구현한 인간이 별로 없는 거지. 다 남의 얼굴 부러워하고 다 그거 나는 이걸 좀 가려야 돼. 그래서 화장을 이렇게 아니 하세요. 네. 뭐 막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실 거라 믿고 예. 뭐 어차피 유튜브 거의 안 보시니까 뭐 듣지도 않을 거라고 믿고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제발. 예. 얼마나 아름다워지나 봅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게 아니래잖아. 예. 근데 안 믿어? 해보세요. 그렇게 교만하시면 듣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여러분 조금만 겸손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한번 믿고 순종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말하는 방식의 부를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을 때 뭐라고요? 니네 악인이 잘 돼서 지치냐? 걔는 내가 확실하게 심판할게. 됐지? 니네가 잘 안 돼서 지금 낙심돼? 아니 니네 할 걸 하라고. 남부러워하지 말고 이상한 거 꿈꾸지 말고 이 땅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왜 일을 즐겁게 안 해? 왜 쉴 때 제대로 못 쉬어? 왜 낮에 눈 똑바로 안 뜨고 왜 밤에 잠을 안 자? 그래놓고 인생이 괴로워? 피곤해? 할 말 똑바로 하고 안 할 건 안 해야지. 근데 뭐가 일이 잘 안 풀려? 관계가 안 풀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만들어줄게. 따라와라. 내가 지켜줄게. 구원해줄게. 복 줄게. 아름답게 해줄게. 오늘 비록 2500년 전쯤에
성전 짓고 나서 뭐가 좀 잘 안 풀려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하고 형통한 사람들,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단지 그 중에 한 영혼 더 건져내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실 뿐이지 결국 심판하실 거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평안하게 만드시고 즐겁게 만드시고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성전을 짓는 인생,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시며 살아가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전이, 우리 안에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하나 지어져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은 성전 재건이 완료되고 약 40년 정도 세월이 지난 시점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여 완공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완료되면 이방인의 핍박이 사라지고 다시 번성과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으며 번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이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힘든 현실 앞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이 성취될 미래를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배웁시다. 오늘 믿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이방 족속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지연은 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악인을 향한 심판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겸손한 한 왕이 오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읍시다. 셋째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소망을 갖게 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여 구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피로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백성들은 요새가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시며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구원과 축복과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소망합시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